3월 3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대교원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주의를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종말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런 종말의 때를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도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먼저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던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동체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던 곳이죠. 제자들의 목숨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말씀하시는데 회당에서 매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각 지방마다 있었던 집회 장소인 것이죠. 주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매질은 당시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때리는 태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력자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통칭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즉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저항처럼 다른 세상, 다른 나라에서도 기존의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참된 평화 또한 참된 질서들이 세워져 가면서 일어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의 압박과 방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부감이 들거나 의아함이 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말씀들은 주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이단 종파를 따르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며 오용되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정을 상당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아담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인 가정을 만드시는 것, 이것을 위시해서 성경 안에서는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질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심지어 초대교회는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성경은 신앙이 맞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버리라 라고 조장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면 반성경적이고 이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주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믿지 않는 가족이 박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박해는 가장 친밀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박해,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박해 뿐만 아니라 나라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박해 뿐만 아니라 사랑이 기반이 돼서 형성이 된 가정 안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박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제한 없이 누구든지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은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들을 더 비중 있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고 고난의 목적은 복음 전파 때문이며 고난의 과정은 인내로서 걸어가고 고난의 결과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 내가 힘든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받는 박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본다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박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길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고 비싼 입원비가 나왔다면 이것은 박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고난의 시발점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라는 목적인 것이죠. 9절에서 함께 읽으신 것처럼 9절 중반부터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려 함입니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며 권력자들 앞에 서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절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니 증언하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증언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복음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된 것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잡혀간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갔던 인물들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너무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부터 도망가서 숨어 지내던 그 겁쟁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으며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답니다. 그냥 배운 적이 없는 일반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부 출신의 촌뜨기,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너무나 지혜로우며 너무나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사내들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고난에 처해지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역사가 나타났던 증거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받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테니까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며 모여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고난의 과정은 인내로서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고난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데마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이 데마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데마는 돌아선 사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방금 읽으신 13절에서 끝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생의 끝을 말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의 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출발점보다 결승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출발했어도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늦게 출발했고 더디고 넘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골인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더디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골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은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의 과정은 인내로서, 고난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는가? 나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죠.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의 이 고난은 복음 전파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로서 당한 경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역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이라는 마지막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이 고난을 통한 결과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가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여러 시험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고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제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마땅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점검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인내로서 고난을 견디며 고난의 마지막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사순절 동안에 함께 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 체크리스트 여러분께서 계속 동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노력들을 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성한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인들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답을 내보시고 또 그 답에 맞도록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하는 일이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도 언젠가는 완전케 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